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한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연한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 누구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화장대에 앉아서 닦고 문지르고 바르고 머리를 손질하죠. 한편 남자의 경우는 좀 더 멋진 근육을 갖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이 밖에도 좀 더 해박한 지식을 얻는다든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나은 존경을 얻으면서 살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변화를 시켜야 돼요. 현실에 안주해서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육적인 변화는 일시적이라는 것의 한계예요. 아무리 꾸미고 화장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요 화장빨도 안 받고요 별 효과가 없어요. 또 아무리 운동을 해서 뽀빠이 이상형같이 좋은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이 젊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또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권력도 매한가지입니다. 권좌에 앉아있을 때는요 마치 제사장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가겠어요. 기껏해야 한 10년 정도? 그러다가 권좌에서 내려오면은 이제까지 찾아왔던 사람들도 하나도 오지 않고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감옥 안 가는 것만 해도 큰 다행이죠. 분명히 보세요. 그 분명히 어떻게 나비가 될 줄 알았겠어요? 하지만 나비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얼마 같이 못해서 다른 고충에게 잡혀먹거나 아니면 금방 죽고 말아요. 무슨 말이냐? 결국 육신은 아무리 닦고 잘 갈고 닦아도요 썩어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변화는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만사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 한켠에는 공허한 거예요. 이게 사는 건가?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묻기를, 선생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못해서 태어난 육은 아무리 가꾸고 꾸며도 그것으로는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뭐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의 계시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요 고대의 많은 신화와 사상들이 있었어요. 헬라의 많은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유대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교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위도 보면요 많죠. 불교, 천주교, 천도교, 증산도, 남녀호랑개교
그 밖에 전통 샤머니즘 이런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신천지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리와 사상 그리고 가르침은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탄생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 역시도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섬기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신격하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석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닐 텐데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번민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은 달랐어요. 이 복음은 뭐냐?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진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신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지 않으면 계시는 임하지 않습니다.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연구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점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그런 쓸데없고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완벽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시죠. 특히나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로주는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성도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을 히브리어 쓰면요, 바사르라는 말 써요. 베이트, 그 다음에 쉰, 베이시. 그 양쪽 옆에 해가 붙죠. 실존이 붙는. 결국은 뭐냐? 복음이라는 뜻이 뭐냐? 마음판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상태. 살아 움직이는 상태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때요?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감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과 자기 조상의 유전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다 그냥 감옥에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에 바로 앞장을 섰던 거죠. 정말 지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26장 9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는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역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대단히 열심을 했어요. 그의 오직 한 가지 인생의 목표는 조상들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 사회와 많이 다른데요. 종교 이론주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곧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까지 하는 거예요. 정계까지 휘두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와 제사를 통제하는 사회였다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조상들의 전통을 열심히 쫓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물보를 가리지 않았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날도 내가 예수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연이 쉬우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에게 그냥 사도 바울은 꼿꼿하잖아요.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순간이었고 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자 그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의 삶은 변화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과연 나의 다메섹은 어디인가? 확실히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다만 그 복음이 어떻게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해요. 깊이 묵상해요.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하는 즉시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사막이거든요. 사막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막에서 지냈다는 사실만큼은 알아요. 거기서 뭐 했을까?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도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직접 개인 과외를 받은 셈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뭘 배우려면요, 스승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무술 영화를 보게 되는데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스승을 찾아가지만 스승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밥을 짓는다든가 빨래한다든가 그러면서 무술을 안 가르치고 10년 이상을 그냥 그 스승 밑에서 그냥 동고동락해요. 그러다가 그 일을 다 해내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도자기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스승 옆에서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같이 살아야 가요.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씩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 일도 이루어질지. 우리 역시도 여러분 365일 순간순간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라비아는 어딥니까? 여러분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변화가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변화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글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맨 앞자가 맨 앞자가 알레프라는 말이에요. 알레프. 히브리 말은요, 그 뜻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알레프. 그 다음에 라메드인가요? 라메드 하고 페. 알레프. 그 뜻을 풀어보면요, 복음을 배워서 그것을 익혀서 여는 것입니다. 그게 알레프의 뜻이에요. 배우고 익혀서 여는 거. 여는 게 뭡니까? 뭘 열어요? 입으로 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예를 보면요, 다 자기가 배워서 익히고 다 열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죠. 입을 열어서 또 자신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런 과정을. 복음 역시도 우리가 알레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워서 익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입을 여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아라바에 3년 있다가 보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갔습니다. 21절이에요. 길리기아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라고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15절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를 택했다는 것을, 자기 인식을 분명 가지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이거든요. 때문에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가 어쩌든지 때를 얻었던 있는 자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영혼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레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우리 역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담에게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담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어디 나타나야 돼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한 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나눔으로 우리의 삶에 거대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